오늘 함께 읽은 이 나훔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즐겨 읽는 그런 성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나훔 선지자를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남유다의 엘고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 기원전 620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말씀을 선포했던 그때는 약 기원전 612년경이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나훔 선지자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얼마나 강대한 곳이었냐면 그 니느웨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이 무려 높이가 30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얼마나 컸냐면 그 성벽 위로 마차가 6대가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6차로의 도로가 이 성벽에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막강한 것이었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이 나훔 선지자의 심판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약 기원전 607년경에 이 니느웨와 아수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이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 이전에 요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의 그 시간 차이를 보면 약 한 1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것은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고, 나훔 선지자도 10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예언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의 선포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듣고 그 니느웨 성 안에 왕에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 성 안에 있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회개함으로 해서 그 성을 심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살리셨음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 니느웨는 죄악 가운데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니느웨 백성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시금 세우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라고 하는 성경은 다른 선지서들, 다른 예언서와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다른 예언서, 다른 선지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또한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나훔서라고 하는 이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나훔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니느웨의 너희들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끝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음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백성들은 다시금 죄악 가운데에 있게 됨으로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를 별명을 지었는데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악인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 악인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나훔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약속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지나갔다 라고 여러분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구원의 약속이 끝났고 구원의 약속의 시간이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나에게 구원이 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희망과 삶의 소망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미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껏 마음껏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지을 것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다 살다가 어느 순간 되면 내가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언제나 회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항상 회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무슨 말이냐면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뭐냐? 먼저 필요한 것은 나의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을, 그 죄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기준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을 때, 아, 이것이 내가 죄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에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깨달아질 때에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00년 전 요나 선지자의 하나님의 선포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은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에 임해서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100년이 지난 다음에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 여러분 모두 안에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홈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아수르에 대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대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싸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라고 이 니느웨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보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내가 또 뭐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 또 상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보복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는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보복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 그것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박해하며 괴롭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백성, 그 백성을 아수르가, 니느웨가 학대하고 박해하고 괴롭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백성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어느 한순간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누구를 괴롭혀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파멸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시하실 정도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학대당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볼 수 없잖아요. 내가 대신 아프면 아팠지 내 자식이 아픈 것을 보지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눈을 뗀 적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자의 모든 악을 하나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이고 사랑받는 자녀임과 동시에 내 옆에 사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택한 자녀임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옆 사람을 학대하고 내 옆 사람을 박해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에렉 암파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니느웨에 임해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을 요나 선지자가 보고는 하나님이 못마땅했어요.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옴으로 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았음을 못마땅해하며 요나가 했던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그들에게 심판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녀가 아닐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듣는 아수르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임하시는 심판과 진노가 늦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정당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너무 달라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용서하는데 7번을 70번까지라도 총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예수님, 누굴 믿어야 될까요? 난 예수님 믿을래요. 왜?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 용서의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의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죄를 범했어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하잖아요. 내 죄가 깨달아지지도 않았는데 미안해, 사과할게 하면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진정으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죄인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어떤 죄라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죄만큼은 반드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요.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그냥 내가 마음대로 죄 짓다가 그냥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뭐. 이게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참 의로 채워짐으로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선하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다가 7절 말씀에 와서 갑자기 말씀이 바뀌어요. 선하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알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단지 맹목적인 분노를 쏟아 부으시는 무자비하고 무지막지한 폭군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 선함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대적하는 아수르와 같은 나라와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셔서 완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피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사라고 하는 말은요, 피하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신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봐 주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양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어린 양 한 마리일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혹 어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더라도 그 양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기 원하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올바로 깨닫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나의 체험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하는 것 어느 것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내 심장, 내 내장, 내 모든 것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악인의 멸망을 예언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악인을 향해서 멸망을 선언하고 계셔요. 하지만 이 멸망의 선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들리느냐? 나를 신뢰하는 자는 내가 안다. 환난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요, 우린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함으로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헤어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오직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신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이 땅에 내려주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 함께 계셔서 가장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대적도 이겨나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